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시편 묵상을 매일 아침마다 나누면서 익숙하게 접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는 그 신앙의 삶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사야서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가 행하신 이적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이적과 감사의 제목을 이루셨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신앙의 길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내 삶의 자리, 내 일터, 내 가족,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자녀의 축복이, 왕같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계속된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유언 같은 거죠. 우리가 삶을 살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간다면 자녀에게 남겨진 시간 가운데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9.11 테러 때 그 보스턴에서 펜실바니아로 가는 비행기가 납치되었는데, 테러리스트들에게 조금 있으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는 거죠. 근데 그 남은 몇 분 안 되는 사이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낸 그 메시지들이 남아서 책으로 출간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있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부모의 글들은 되게 이제 사랑과 미안하다는 마음, 사랑한다는 마음,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마지막에 그런 걸 고민해 보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 그걸 절대 잊지 말라고 그 말을 남기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여호와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2절, 3절, 4절 계속 걸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고백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 감사함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주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끝이 없구나 라는 고백을 드리는데,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3절에는 아론의 집은, 이스라엘 모두가 영원하다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3절에는 아론의 집이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인자하시다라고, 그렇게 영원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4절에 가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점점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과 경배로 섬기는 자들이든, 아니면 주님이 구속함을 받은 민족이든, 아니면 이제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든 모두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자하심, 영원한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넓은 곳이라는 의미의 원뜻은 자유한 곳에 세우셨다. 나를 죄의 속박에서, 현실의 속박에서, 환경의 속박에서 주님이 풀어주셔서 나를 자유로운 삶의 자리로 세워주셨도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많은 속박 속에 살지만 주님이 거기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3번을 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인이시고 두 가족은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애정을 갖고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세 가정을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 세 분 다 너무너무 고난이 많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가정 가운데 그 살아오신 삶의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정말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들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집에 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 아픈 사연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난 가정도 또 말할 것도 없고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면서 큰 고난을 겪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뭐 사람의 고난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이런 깊은 고난들을 경험하는구나, 주 안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 자신의 아픔에 빠져들지 말라고 주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주님의 길을 가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주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뭐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통절한 고백이 나오지만 말로 할 수 없는, 하지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오늘 그 간증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끝에는 결국 은혜롭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또 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님이 내 편이라서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제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흥미롭게도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사람들에게 오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인간들이 늘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들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다 그렇듯이 마치 두려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는다고 그렇게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솟아나는 걸 붙들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에서 어떤 대상에서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절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사로잡는 건 항상 우리 자신이죠. 그럼 우리 자신은 왜 두려움을 붙잡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로 사람이 두려움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됐을 때 아담과 이브가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늘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자녀를 대할 때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살면서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크게 느껴질 때는 두려움이 없죠.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의 온전한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이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고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지 못할 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계시죠. 하지만 내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시는지,
내 삶에 얼마큼나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하게 되거나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주 본질적인 거고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죠.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건 어떤 대상을 향해 두려움을 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주님에게서 많이 떨어지고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자유한 곳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가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12절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12절에 특별히 벌들처럼 그들이 대적의 무리겠죠.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으니, 가시덤불을 이렇게 불을 태우면 시골에 불을 태우면 가시덤불 같은 걸 갖다가 태우죠. 그러면 불길이 확 일어나는데 금방 다 타버리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대적의 무리의 특성이죠. 불길같이 강렬하고 거세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기세는 놀랍게 타오르죠. 계시록에 보면 악은 한때, 두때, 반때로 멸망한다. 두때 가장 강력한, 도저히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한 세력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악의 특성입니다. 나치의 독일, 일본 제국주의 최고로 타올라서 그 권세가 절정에 이르렀을 것 같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게 악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대적의 세력을 늘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마귀의 세력이 끊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남편이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짜증이 나고 승질을 내는 거죠. 본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으면 그것은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못 끊는다 그러면 부인이 끊어줘야죠. 부부는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끊으면 다른 한 명도 끊어집니다. 이게 영의 비밀이죠. 선 묶여 있는 거죠. 한 명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도 같이 또 무너지죠. 그게 부부의 깊은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늘 끊어야 되는 거죠.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짜증이 낸다는 건 에너지가 없다는 거, 영적으로 고갈됐다는 거죠. 남자들은 보통 사회생활을 하고 경쟁하고 의식의 힘이 강하니까 분열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여자분들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런 게 아니라 기도로 대적의 무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는 그런 권능이 있는 거죠. 어느 가족이나 그런 가족력이 있겠지만 저희 가족 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아주 좋은 분인데 다정다감하고, 그런데 한국 남자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억압되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거죠. 울면 운다고 야단 맞고, 울면 자기 가운데 있는 감정을 다 토해내는 거죠. 아울렛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는 게 참 필요하고 울어야 되는데 한국 남자들이 울질 못하죠. 울면 혼나고, 사내 자식이. 남자는 평생에 2번 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내보내는데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감정이 안에 자꾸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는 겁니다. 소리를 꽉 지르고 화를 확 내고. 그럼 부인이 왜 화를 내? 그러면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이러면서 화를 더 내는 거죠. 폭발성 인격장애, 경계 인격장애 이렇게 심리학에서 부르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것을 질랄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시면 질랄병이 도졌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를 다 훼손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에서 참고 안에서 터뜨리면 자기 내면이 다 황폐화되는 겁니다. 딜레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늘 그 화에, 울화에 희생양이 되는 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
가족이죠. 부인, 아이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사람들을 자기 삶의 희생자를 만드는, 그게 얼마나 비참해 보였는지, 후회스럽지만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절대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은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자라면서 정말 가슴 아픈 건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제가 안 겪을까요? 똑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할 때인데 그 불이 한번 붙으면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혼자 나가서 밤에 공원에 산책을 하는데 몇 시간씩 돌아다니면서 그 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 돌아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동양 철학을 해서 그런지 완전히 도인이라고 밤에 공원을 산책하는 걸 보고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처음에 뉴욕에 있는데 그 불이 한번 붙으면 험한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얼른 도망가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왜 얘기를 하는데 뒤를 돌리고 나가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불이 꺼질 때까지 돌아다니는데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그 뉴욕에 또 밤은 비참하잖아요. 춥고 더럽고 막 이런 데를 혼자서 이렇게 다녀요. 무섭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골목에서 봤는데 상대방은 저보다 절 더 무서워했던 거죠. 절 보더니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밤에 다니는데 그때 교회를 처음 다닐 때인데 기도를 한 걸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기도를 모르는데 밤에 이렇게 걷다가 아주 그 비참한 마음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한번 기도를 드려본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불을 꺼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불이 꺼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특별한 예수의 이름엔 권능이 있구나,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까? 왜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꺼졌을까? 그 신비가 뭘까? 하는 그 이름의 권능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는 거죠.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삶의 생명의 깊은 신비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주셨죠.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신비에서 신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또 삶의 신비죠. 내 안에 기름이 묻은 장작이 산같이 쌓여 있는데 불을 붙이지 않게 해달라고 늘 불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죠. 문제 해결은 불을 붙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기름때 묻은 장작을 제거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나의 병든 에고를 깨버리는 거죠. 주님,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처의 원인이 나의 경직된 에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루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날이 오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주는 그 신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예수의 그 권능의 이름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가족 가운데, 내 아내, 자식 가운데 그 모든 대적의 묶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15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음은 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죽음은 구원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심히 경책하시는데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책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주님의 숙제죠. 그 숙제를 다 해야 주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늘 그 고난을 외면하고 그 고난을 그냥 견디면서 그렇게 비껴가면 똑같은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주님 급할 게 없으시죠? 영혼 속에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급할 게 뭐가 있으세요?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 뜻을 이루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지만 시편 118편에 보면 그 뒤에 주님이 25절에 가면 형통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모퉁이 돌로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가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 그것이 주님 안에선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다듬어진 돌입니다. 정방향의 돌이죠. 모난 돌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듬어진 돌, 세상에 버린 가운데 주님이 들어 쓰시는 돌은 이렇게 반듯한 돌이 되는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도 상처가 나지 않는 둥글둥글한 반듯한 그런 돌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비밀은, 그 돌의 가장 큰 비밀은 강도에 있는 거죠. 그 돌이 딱딱해서 기둥을 그 위에 얹었는데 그 집의 지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돌이 되는 겁니다. 단단한, 절대 깨지지 않는 그 돌이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은 다 교회 중직자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된 분들이죠. 교회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 됩니다. 수많은 대적의 무리의 공격이 있고 상처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상처받아서 못하겠어.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나. 그런 시험이 금방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주님에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정방향에 다듬어진, 어느 것 하나도 흠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강도를 갖춰서 그 시험이 아무리 눌러도 그럴수록 더 모퉁이 돌의 위력이, 모퉁이 돌의 존재가 힘을 발하는, 그것이 주님에게 쓰임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쓰임의 비밀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기자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25절에 나오는 형통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비밀은 형통의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거죠. 형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남들 보기에 번쩍번쩍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성취의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보다 반걸음 늦게 세상을 걸어가기 때문에 삶의 모든 길이 다 너무 쉬운 거죠.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걸 보면서 감사함으로 아주 쉽고 감사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내 삶에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보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영원의 길, 여호와와 동행하는 영원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 형통의 길을 살아서 오늘부터 누리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삶의 질곡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그 이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불러서 주님이 높임을 받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평화와 그 왕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은 축복이오니, 이 삶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그 선물이오니, 그 선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며 사는 그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